평생 굉장히 존중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70 생일이 되셨어요.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그분이 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70이 넘으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하셨어요. 뒷이야기는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자 나이가 40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70이 되면은 소위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철이 들면은 무슨 말을 할까? 자신이 할 말이 매우 궁금하더랍니다. 여러분, 철이란 말은 사시사철에서 나온 단어죠. 계절을 얘기합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있고 여름 있고. 여러분 이제 봄은 이미 한참 지나갔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름 우리 청년부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대부분 제가 보니까는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 좀 이렇게 계세요. 가을 철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될까? 되게 보면은 이제 겨울고는 아마 70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니까 어느 분의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내식 씨의 들풀들의 은혜라는 시입니다. 들풀들의 은혜. 장마철에 퇴직을 하니 자고 나도 밤이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늘 어두웠다. 텅 빈 거리를 홀로 걸어도 주위를 돌아보면 골목길로 접어들어 걷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선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들풀들의 위로를 받는다. 사람이 많은 곳에 점점점 부담스럽고 왜소함과 외로움이 느껴지시는 그런 인생의 계절에 어느덧 산의 들풀들의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외로울 때 힘과 용기를 주던 그 은혜 잊지 못하여 죽어도 찾아가리라. 제목이 들풀들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가을, 때 인생의 겨울이라는 철이 들면은 아마 그 철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닐까. 인생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 찬송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 아마 그것이 철들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아닌가. 살아온 날들도 돌아보니 온통 은혜요. 그리고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벅찬 만큼 또 은혜가 간절해집니다.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자매의 은혜, 또 친구들의 은혜, 그다음에 동료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온통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의 은혜로 빚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절감이 듭니다. 바울 사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게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전대 보면 알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나에게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는 두 번째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은혜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가만히 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나아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 생각하니 그 또한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사 직분도 있고 장로님의 직분도 있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사역자의 직분도 있지만 그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10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소명을 받고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거 보니까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 어떤 작은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 열매를 맺혀진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시종일관 첫 번째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말 그대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속 안팎을 다해서 오직 이분에게 어디를 찔러도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바꿔 중에 하나가 실력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실력이라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실력이 되는 거고 또 그 실력이 열매를 맺히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소위 최고의 명문대학교 대학과 뭐 제 친구 하버드 나온 친구도 있는데 삶의 꼴이 말이 아니야.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보니까 반드시 실력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학교에서 지능검사라는 걸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넷 지능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 검사했어요. 그런데 그 비넷 지능검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비넷이라는 사람이 이 지능검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지넷 웩슬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능검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근데 비넷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똑똑해. 아이고 아주 똑똑해.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정리를 해갖고요. 그거를 이제
일종의 검사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일치가 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검사 점수가 높으면은 이쪽 사람 같이 분류가 되고 낮으면 저쪽 사람 같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비넷 지능 검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듣고 인기가 높아지고 뭐 영국 왕실의 불림을 받고 경이란 이름까지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분이 싱글이란 걸 알고 그 다음에 배우자들이 막 줄을 서서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배우자 뭐 돈도 중요하지 않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 배우자 될 사람들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한 비넷 지능 검사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 지능이 높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도 검사해 보니까 지능이 높아. 그러니 배우자의 지능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얼마나 지능이 높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능신을 믿고 이분이 드디어 이제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을 했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죠. 쓸 수 있는 머리 다 써봤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결혼을 하면은 애는 당연히 생기리라고 생각했었던가 봐요. 애를 안 생겨서 결과적으로 자식 하나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배춧값이 벌써 2배나 뛴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 남쪽에 배추를 많이 키우던 데가 뭐를 만났습니까? 태풍을 만났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죽어버렸어. 배춧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지만 열심히 전부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한번 뭐가 휩쓸어 가면은요 그냥 끝장나. 최근에 돼지 콜레라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애쓰면서 몇천 마리씩 그렇게 그냥 사람들 보면 순박해. 근데 그 콜레라라는 게 한번 튀니까는 그냥 너무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그 돼지 우리를 보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TV로 보더라도 마음이 너무 찬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그 아픔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이런 것들이 좀 머리에 꽉 남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저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 앞에 분 보시고 당신도 은혜가 필요해. 그쵸? 은혜가 필요하죠? 정말 실력이 있어도 은혜가 필요해요, 보니까. 물론 실력이 없으면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실력이 있어도 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요, 꿈속에도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꿈을 꾸다가 악몽이 꿀 때, 누가 와서 날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큰 손이 하나 다가와서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꿈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니, 여러분, 생시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거를 느끼지 못할까, 사람들이? 참 명언 중에 명언이 바로 이 명언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처럼 저는 명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모험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뭐 하나 새로 하려고 해도 모험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모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은 해볼 용기가 나겠죠? 근데 내 실력밖에 없다면 너무 힘들고 버거울 거예요. 살다가 보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뜻하지 않게 우리 몸에 이 진드기 같이 죄의 습관이 들죠. 어느덧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거 하나에서 죄를 안 짓는 거, 그거 하나에서 자유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그 많은 죄의 습성에서 나올 수 있는 불행한 일들에서 그 질책에서, 그 죄책감에서,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도 또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가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보니 내 나름대로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머리가 크고 보니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키운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한 악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그런 소소하고 일상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는 살다 보면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큰 은혜가. 다시 말해서 정말 구원이란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 신학적으로 익숙해 있어서 감이 잘 안 와. 근데 구원이란 단어는 일상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란 단어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질고나 공공이나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상 용어예요. 구원이란 건.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 놀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옛날 시골 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로 했잖아요. 요새 콘크리트 우물이면 붙잡을 것도 빠져 죽어. 근데 옛날 우물이니까 이 큰 돌들로 만든 우물이니까 빠져도요 붙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목까지.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적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분이 달려갔어. 보니까 어린아이가 붙잡고 버둥거리는 거야. 원래 옛날 우물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러나 위험해. 그래서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구원이라는 용어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주 정말 그런 구원이 절박할 때가 있어. 그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또 다른 이름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경험하셨죠? 큰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그때 끝장이었는데, 그때 끝이었는데,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살았어. 구원받았어. 큰 은혜를 경험했어. 큰 은혜를 경험했어.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그 큰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큰 은혜를 가슴에 두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 구원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에도 거기에 또 큰 손이 있다는 거, 큰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주저없이 발길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도 왔어요. 그렇죠? 큰 은혜도 왔어. 그 큰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용어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나 같은 죄인.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하고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51편, 51권을 함께 읽고 싶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강철의 연금술사. 뭐 성경도 안 보고 만화도 안 보고 근데 그 강철의 연금술사 핵심 내용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하나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나 의도와 관계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로 해서 누군가가 신음하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51편의 연금술사 만화책의 전부예요. 물론 일본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 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손은 말 그대로 큰 손이야.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이 말은 저는 위대한 표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 단계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큰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외치고 찬양하고 걸어나가니 어느덧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 은혜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 그 은혜 없이는, 그 은혜를 가슴에 담지 않고는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다 버겁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큰 은혜가 있다면, 그 큰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발을 내딜 때 주저한 발걸음이 아니라 담대한 발걸음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담대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과장, 그 다음에 인사 담당, 그 다음에 사장, 그 회사는 회장까지 직원 하나를 뽑는데 면접을 봐요. 참 대단한 회사죠. 자, 과장이 보는 게 있어. 인사 담당이 보는 게 있어. 그리고 사장이 보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치면은요, 실력은 대부분 비슷비슷해. 제기가 힘들어. 왜 회장이 인터뷰를 할까? 회장이 묻는 질문은 하나예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실력이냐 운이냐? 그 질문을 묻는 거야. 실력이냐 운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회장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요, 운이야. 왜냐하면 실력이 다 거기까지 왔으니까. 왜 이분에게 운이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 운을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실력이 다 갖춰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는 놈을 꼭 뽑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회장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 뽑았더니 그 자기 실력 자랑하면서 남들 잘못한 것만 얘기하더라.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적폐청산에 몰입하더라. 회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눈물,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건 하나도 볼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만 늘 보면서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나더라.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아는 놈들은 뭔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실력은 부족해도 잘 견뎌서 결과적으로는 가야 할 자리까지 서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주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세워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 은혜의 역할을 담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은혜의 증인이냐, 말로만 하는 은혜의 증인이 아니고요, 은혜를 맨날 선포하는 은혜의 사람의 얘기 아니고 가슴도 은혜의 사람이요, 어느덧 가슴까지 내려오는 은혜가 내 몸이 돼서
온통 몸짓이 은혜의 몸짓이 되어서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제 자신에게 계속 습관들이기 원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아, 너 은혜가 필요해. 상원아, 너 은혜가 필요해. 상원아, 너 은혜가 필요해. 상원아, 너 은혜가 필요해. 너 아니?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 너 아니? 세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라, 은혜가 자신감이라는 거. 그거 아니? 힘을 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담대함이라는 거. 너 아니? 네가 받는 것이 은혜고, 네가 살아내야 할 것이 은혜고, 네가 전해야 할 것이 은혜라는 거.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자신에 쉬지 말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해줄 것은 하나야. 뭘까요? 은혜.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옳고 그름 얘기할 사람 많어. 넘기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그거 할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대한민국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아.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될 것 같다. 아니, 답을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은혜를 묵상하시고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를 절하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못 사는 이유야. 내가 불안하고 소심한 이유도 이게 안 돼서 불안하고 소심한 거야. 내 마음의 두려움도 이게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은혜요. 당신이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상처 있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나를 낳으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열등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를 낳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직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거 오직 그거 한 가지, 오직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나 비록 연약해도 그 은혜가 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벅차게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크게 외치면서 그 은혜가 오직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묻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추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 한 인간으로서 살아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